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되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는 612 혹은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고요. 그 중에 247개가 레위기에 있다고 말씀을 이제 어제 드렸죠. 자, 이 모든 율법은 사실 헌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0계명이 이제 척추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0계명의 하위법들입니다. 613개의 이 하라와 하지 말라들은 10계명의 하위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헌법은 아무래도 좀 이제 포괄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죠. 아주 세부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더 이제 정신을 담고서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10계명을 특정 분야와 정황 속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제물을 드릴 곳에 대한 규례와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규례는 10계명의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과 그리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하위 규례로서 제3계명과 제6계명의 정신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삶의 정황 속에서 그 목적에 그 원래의 의도에 맞게 합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의 하위법들인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반드시 먼저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에 자리한 이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화목제로 먼저 드리라. 그러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규례를 얼핏 보면 자칫 집에서 기르거나 사냥한 짐승 전부를 하여튼 뭐만 잡았다 하면 아니면 좀 고기 좀 먹어보려고 하면 그러면 이거 짐승 전부를 다 성막으로 가져와서 반드시 거기서만 도축을 하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는 이제 기름하고 일부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갖고 오죠. 그렇게 화목제를 드린 후에만 가져가서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먼저 성막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짐승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화목제로 드릴 수 없는 조류가 빠진 소와 어린 양과 염소인 것을 볼 때
이 규례는 성막을 도축장으로 삼으라는 그런 법이 아니라 이제 사냥한 모든 고기들이라고 얘기하면 사냥할 때 우리가 뭐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만 잡나요? 아니죠. 그런 거는 가축이고 사냥할 때는 뭐 새도 잡고 뭐 다른 뭐 노루도 잡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막을 도축장으로 삼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사를 일원화하기 위해 중앙으로 집중시킨 거죠. 일원화하기 위해 정하신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7절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세요. 왜 이런 규례를 주느냐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를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신교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도 여전히, 그리고 이들이 또 들어갈 가나안도 다신교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대로 들어가면 뭐 영락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 습관이 뭐냐면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신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그 신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유익을 줄 만한 신을 선택해서 그 신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런 방식,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방식,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염소를 잡을 때 염소의 내장으로 기흉을 점쳤는데요. 이런 모습은 그 제사의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여태까지 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스라엘이 택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고 불러내신 거죠. 굉장히 이 순서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그 이름도 져주고 뭐 얼굴도 그리고 뭐 동양에서는 부처가 이제 그 한국에서는 부처가 이렇게 생겼고 일본에서는 좀 더 말랐고 뭐 중국에서는 또 이제 아주 퉁퉁하죠 부처가. 뭐 이런 인간이 그렇게 그 문화에 따라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거고요. 건져내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섬기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들어온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먼저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건지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답게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제사를 일원화하심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제멋대로 드려지는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는 것을 금지하신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사랑으로 돌봐라 하는 그런 의미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은 본래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이 더 원뜻에 가까워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자,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제6계명이 그 하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위법이 어떤 의도인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위법으로 이 상위법인 6계명이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죽지 않도록 돌보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규정과 함께 피를 먹거나 피째 먹지 말라는 규례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곧 제사 자체를 업신여기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일원화해서 화목제, 다른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후에 거기에 이어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이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구조가 같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것은 화목제가 제사이면서도 이웃과 고기를 나누는 교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핏째 먹거나 이 화목제에서는 뭐 이제 여러 사람 막 빨리 먹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먹고 교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막 음식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핏 뺄 시간이 어디 있어? 핏째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한 내에 안 먹거나, 예.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기한 내에 안 먹거나 우상 숭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다분한 제사가 화목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붙여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셀, 다락방, 목장 뭐 여러 이름들이 있죠.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인데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들은 다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이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친교의 기능을 제사에 반드시 예배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이 화목제적인 요소, 친교의 기능을 아주 이제 다소 상실한 현대 교회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 소그룹이 꼭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 제사에는 반드시 화목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제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평화의 인사하는 정도로는 좀 모질라고 소그룹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교만 강조가 되다 보면 그 뭐 가정교회 뭐 해가지고 그 소그룹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친교에만 치우친 그런 소그룹들도 있어요. 아예 막 그냥 뭐 취미 활동 같이 모여서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의 피 흘림이 없는 모임이 되거나 염소의 내장을 살피듯이 나를 만족시킬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쫓는 모임이 되어서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즉 피가 제거되지 않은 짐승을 핏째 먹어서 큰 부정을 공동체에 끼치게 되는 것처럼 이 소그룹이 친교로만 막 흐르다 보면은 소그룹에서 뭐 돈 문제, 뭐 술 문제, 오늘 재밌었는데 볼링 소그룹으로 뭐 우리 무슨 셀 뭐 오늘 볼링 한 게임 치고 했는데 맥주 한잔 하러 갈까? 뭐 처음에야 뭐 그렇지만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면 나중에는 서로 말 안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성적인 문제 그 안에서 막 또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거는 그 안에서 영적인 혼란. 누가 막 이제 계속 뭐 봤다, 들었다, 뭐 체험했다, 뭐 이런 뭐 감동이 됐다, 뭐 이 정도. 그리고 꿈에 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 혹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 뭐 그 정도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직통계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하면 뭐 그거를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영적인 혼란이 소그룹에서 일어나면 교회가 큰 부정을 입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부정을 나중에 어떻게 수습이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어떻게 겨우 해결한다 해도 교회에 큰 내상을 끼치게 되는 그런 부정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물을 드릴 곳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통해서 제사, 곧 이 예배의 성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이름이 망령되게 그냥 막 자기 생각이면서도 막 하나님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막 이렇게 망령되게 그러면서 막 술 마시는 모임에서도 막 이렇게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놓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이 제사에서부터 제사가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없이 나 중심의 종교 행위가 되기 쉬운지, 또 얼마나 쉽게 타락해서 부정을 입기 쉬운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그 화목을 이웃과 나누는 예배를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거를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의 예배와 또 예배하는 삶을 돌아봐서
이 부정이 없는지, 그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은 없는지 살피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화평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사, 예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부정이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를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가 정결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속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모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정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누리고 그 화목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